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육배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적인 종교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는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닫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유대교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와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나는 거듭난 줄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살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재미가 없고 예수님 믿어도 힘들었고 괴롭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거듭난지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아, 니고데모가 나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은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바리새파가 생겨났는가 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의 말씀을 선포되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 중심으로 종교성이 강하게 뭉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 속에서는 바리새파가 많지 않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 사람들의 주축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선생님이었다고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운 속에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 종교적인 전통 또 학문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냥 가르쳤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영적인 지금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유창하게 잘 전해서 알려진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말씀을 유창하게 잘 전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거라고.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말씀을 잘 가르쳤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아주 성실했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가르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건지 안 난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인데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과 옆에 주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한 번 만났거든요. 근데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금식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금식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거듭나고 새 생명이 주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수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거듭나지 않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무슨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느냐? 너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장로를 하고 있고 권사를 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데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혔기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착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이분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혈기와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냥 방황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혈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바리새파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자존심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뭔가를 자꾸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막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온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진짜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면 내가 주변에 붙들려야 할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마음에 온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입술로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해도 거듭 안 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렇다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요.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질지도 몰라요.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예배가 사모되어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되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부담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어진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학자들이 많이 분석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교와 예수교,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통적인 지도자가 낮에 찾아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으로 심판받고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저녁에 찾아온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랍비가 되려면 한 4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세였잖아요. 적어도 이분은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저녁에 몰래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찾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찾아갔다고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 보니까,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하는 말씀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갑자기 짐작하며 온 것이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들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안수해 줄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병이 고쳐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받은,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고 믿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한 대로 다 따라가요. 마치 점쟁이처럼 기도하다가 가르쳐주면 그냥 순종해요. 막 만약에 저분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분의 마지막들은 좋지 않게 될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그가 거짓 사도였다면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볼 뿐이에요.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자기도 거짓 사도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거짓 사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기억할 것은 거짓 선지자가 작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서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괜찮네. 저 목사님 막 웃기게 이야기하고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니까 괜찮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책망받겠습니까? 그 거짓된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가 책임받겠습니까? 따라갔던 여러분이 책망받겠습니까? 따라갔던 여러분이 책망받는 거예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속하였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분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저분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교회가 크니까 따라갔다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여러분 책임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눈을 부릅뜨고 저 말씀이 진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부릅뜨고 여러분 봐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미칠 말씀에 따라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분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거짓된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선한 분일지라도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귀에 좋게 하는 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언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예언이라고 하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분이 말씀이 맞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언은 거의 100%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예언을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고 세워서 확증시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확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은 예언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졌을지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집을 피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이게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병을 치유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받기를 싫어한다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성령의 능력보다 무엇을 앞세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런 권능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또 함부로 이렇게 말씀 시간에 자기가 뭘 받았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감동이 한 100개 중에 여러분 30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맞아져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걸 나타내지 않고 오직 무엇만을 드러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의해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 근데 니고데모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말씀을 펴서 비춰보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인 걸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왔지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천국을 의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알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할 일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이 허전함과 해결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3절.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묻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아봤다라고 알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사실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속마음을 이야기해 준다면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속마음을 이야기해 준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건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로 아멘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러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악한 일을 하다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요.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50%는 맞지 50% 틀린 말이에요. 열매로서 거듭남의 열매로서의 삶이 변화는 있지만 삶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착한 사람 다 거듭난 사람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헌금 생활 안 하다가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겉모양을 예쁘게 가니까 막 다 고쳐주고 흠이 있는 거 다 없애주고 옆에 찌그러진 거 다 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진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자동차입니까? 자동차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겉모습만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고 기도를 안 하다가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겉모양은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눈치 보면서요. 센 목사님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성가대 새벽기도 안 나면 못해요? 하니까 놀래가지고 옆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엉덩이를 놀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율법적으로 매어가지고. 이 거듭나는 증거가 아니에요. 두 번째, 거듭났다는 것을 종교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읽기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되고 성경을 막 일주일에 막 1독씩 해내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을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종교 생활이 막 풍부해지는 거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듭나면 그것들을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이 거듭났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것을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 좋아했던 거, 술, 담배, 이성, 게임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거. 이걸 내가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 무서워서 하는 거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힘들어요. 억지로 못 가요. 막 무슨 미디어 금식하자 뭐 하잖아요. 그럼 뭐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어요. 못 가요. 작심삼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는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생명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으세요? 있으세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두려움 안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에 끊임없이 매여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새 생명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새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새 생명이 생겼는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관심이 달라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었어요. 그 관심이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인가, 누가 더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해주는데 전혀 못 알아먹었어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비밀 이야기해줘도 자기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 가버려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새 생명이 임하면 말씀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 임한 다음부터 새 생명 임하니까 그 어려워졌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어려웠던 말씀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새 생명에 임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쉬워지고 그냥 듣고 싶어진다니까요. 단어 같은 것이 어렵지만 천국이라는 개념이 확신 가운데 내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어져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새 생명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사는 날 동안 거듭나지 않는 사람, 새 생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갖고 살다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날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새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시죠?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계속 느끼고 사는 거예요. 불 속에서 계속 용암 속에서 사는 고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이것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갖고 과연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이해가 안 됐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거듭나는 비결, 물과 성령이다. 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하니까 세례를 생각해요. 회개의 세례. 이게 근데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의 세례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고 거듭나는 조건이라면 모순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은 세례 요한의 이전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거듭나지 않았겠네요. 두 번째, 예수를 믿고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거듭나지 못한 거겠네요. 세 번째, 세례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이건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회개의 세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새 생명을 주었다. 거듭나게 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낳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있으면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매번 말씀을 듣지 않으냐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열려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열려 있습니다. 계속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거듭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기독교를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공격을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한국 땅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려지기만 하면 지식이 많아지게 하면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자기를 더 강팍하게 만드는 잘못되게 변호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변호해요. 자기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는 방법. 요즘에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니까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게 이렇게 변호를 막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 뭐 해도 되는 방법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 뭐 사랑을 해야 된다는 뭐 이상하게 막 말씀을 아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데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지니까 새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내가 다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이나 4번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런데 처음 스타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첫 번째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이럴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변호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사람이라고. 복음은 진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고 무덤 위에 묻혔잖아요. 그랬을 때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왕한테 드릴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왕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왜 그랬을까요?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거나 예수님 메시아거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 눈치 안 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친구가 부끄러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부끄러워서요. 아직 거듭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사람 눈치 안 봤다니까요. 내가 감옥에 끌려가도 좋으니까 나를 잡수시라고. 나는 죽고 나서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새 생명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걸 정말 창피하게 여기고 있으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따라 듣고 있으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돈을 밝히고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다가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고 끝나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육체의 소멸하면 다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앞에 있는 성령, 성령으로 난 뒤에 영,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 사실에 매달려야 돼요. 거듭나기를 힘써야 돼요. 종교적인 거, 마음이 잠깐 변하는 거, 행동이 잠깐 변하는 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은 육으로 갔다가 멸망의 길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천국이 사모지가 되어져요. 이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산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나를 너 예수쟁이라고 멀리할지라도 이게 진리니까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 새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냥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될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오는 게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기도 시간 나오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만 되면은 갈까 말까 늘 고민하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갈등 속에 있다면 철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나는 갈등하지 않고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변화받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받게 도와주십시오. 왜 고난 앞에서 좌절합니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집니까? 왜 주님을 섬기는데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에 큰 병 들어서 죽을 날짜를 기다리시는 분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분들은요, 그냥 막 웃어요.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보면은 막 빚도 막 1억씩 지고 살다 보니까 2억씩 졌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500만 원만 빚을 지고도 막 죽을 상이 있어요. 빚도 안 졌는데 죽을 상이 있어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1억도 지고 2억도 지고 어떻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듭남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거듭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